같이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그 주일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사람 뒤에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여러분 만나서 사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잘 보이도록요. 이렇게 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딱 드러나와서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가 천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투석형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죄에 고통하며 죄 짓고 살기를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따라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가책이 오죠.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져요. 그리고요, 이것이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이요. 교회 목사님과 서운해지고, 또 교회와 서운해지고, 또 예배 참석했지만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서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고 사함받는지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죠. 듣고 나서 내 죄가 씻어진지를 발견하고 이미 씻어졌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서 확실히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요, 여기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로기조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간주하다, 결론 짓다, 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느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기다. 라는 것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믿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미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마음에 꺼리는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결론 지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아서 면사무소에 가면 우리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록이 산자로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신고가 되고 보니까요, 줄이 뽑아보면 사망신고된 사람은 그 이름 위에 줄이 쫙 거져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사망. 그리고 이렇게 줄이 거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에 자,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의 기록을 떼보면 우리의 기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는요, 세례받을 때, 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한 5년 전에 우리 금산에 사시는 우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금산에 시골에 사셔가지고요, 이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딱 굽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막 그래도 자녀들이 막 저 있는 대로 서울에도 올라가시고 또 뭐 대전에도 나오시고 또 막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막 나오셨다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났는데 어느 날이니까 내가 거리를 쭉 걸어가는데 허리가 90도 그러니까 굽은 이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걸어가셔요. 근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 모습이 옷차림도 그렇고 분명히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다 치르고 하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보니까요 멀리서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기 계시네. 근데 그 장모님이 진짜 장모님일까요? 닮은 사람일까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셔요? 비슷한 닮은 분을 본 것이지 장모님이 아니죠.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장도 하시고 장지에다 이렇게 금산 이제 장지에다가 이렇게 다 묻으셨습니다. 묻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살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은 정말로 돌아가신 겁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살아 계신 거죠. 보니까요, 나라마다 아주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 귀신이 활동하는 영화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귀신은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처녀 귀신이 죽으면은, 자, 이렇게 머리 팍 풀고, 하얀 소복 입고, 밤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보면은, 유럽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 보면, 우리 한국의 귀신은 굉장한 미인이라는 거예요. 패션쇼 하는 미인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또요, 우리나라에는 귀신, 또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에는? 잘하시네요. 강씨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강씨가 있어가지고 두 손을 또 앞으로 뻗어요. 걸을 때도 이렇게 두 발로 딱딱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꽁충꽁충 뛰면서, 제가 전에 영화에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강씨 그래가지고 막 다니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강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은요, 뭐가 있죠? 드라큘라가 있잖아요. 드라큘라 진짜 무서워요. 막 피도 막 흘리고 손에 막 손가락에 손톱도 엄청 길고 아주 무섭잖아요. 드라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자, 그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너희가 죽었고, 완료입니다, 완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서 죽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또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안 살아서 나를 어떻게든지 막 이를 악물고 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또 예수님이 세례받음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명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 느낌에 내가 살았고, 또 내가 더 죽어야 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에 죽었다고 여기면은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난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런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세례받을 때 장사되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는 비결.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에 천녀 귀신이 있고, 중국에는 강씨가 있고, 미국에는, 유럽에는 여러분 드라큘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모습이 올라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장사되었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돼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기는 비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구나.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죄에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은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마음에 예수님이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에 이는 죽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참 발견되어지면 나는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리고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면서 육체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던 삶,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생명, 영생,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고, 무화과나무 잎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리고, 배에서는 배나무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는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자기가 참되게 죽었음이 발견되고, 죽었음이 발견되면 마음에 누가 세워지냐면요, 예수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나를 좀 더 고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 시간도 잘 드리고 교회 충성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버리고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묻는 말씀에 뭐라고 물으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은 잘 되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가두어질 때, 자,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이 죄 있다고 규정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3절입니다.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하신 예수님을 나의 은산심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헛되게 넘겨줬구나. 뉘우쳤다는 거죠. 뉘우쳐. 자,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그러면서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 은30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이 내가 당하라. 이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즉 자기 죄를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정죄받은 거죠. 자기 자신이 뉘우쳤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 죄를 네가 당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책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요,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사탄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인데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를 짓기는 싫어도 마음에 그 욕심이 있죠. 아,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요,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받아들이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팔면 자, 내게 이런 물질이 생기겠지.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내가 나의 선생님이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말도 안 돼. 근데 사단이 한 번 생각을 넣어주고 두 번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사단은요, 그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는 것처럼요, 사단이요,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붙으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 기회만 갖게 되는데, 자,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악하고 강도 같고 도둑 같고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습니까? 짓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할지라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한 IQ 차이가요, 여러분, IQ 차이가 80인 사람하고 500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500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IQ가 1000이라면 여러분들은 IQ 100, 좋으면 120, 150 될 수는 있어도요, 1000인 IQ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자, 어떤 생각이 있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면, 내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욕심을 품게 되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사람이 이끌림 받아서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을 이길 방법이 뭐냐?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면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다고 그래, 안 아프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하장합니까? 장례식 할 때는 이제 보니까 염할 때는 하장을 하지만 죽은 사람 하장할 필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막 피트니스 다니면서 운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그럼 우리 자신을 꾸미거나 잘하거나 내가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정신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정신병 걸려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에 이렇게 온 사람에게 약을 주면 약을요 먹었다고 그러고 뒤로 숨긴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이 안 걸렸는데 왜 나를 약 먹으라고 해. 나는 약 안 먹어도 정상이야. 그래가지고요,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옆에 딱 서가지고 물 떠오라고 그래서 컵 있는 데서 보는 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 환자는 내가 정신이 온전한데 내가 건강한데 왜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서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면은 숨겼다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떠놓고서 지금 먹으라는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아무도 자신을 정신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환자 중에서 의사가 우리 정신과 우리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아서 면담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신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3일간 외출 내보내준대요. 일주일간 외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 환자구나.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조언해 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정신 환자들처럼 정신 환자가 와가지고 나 정신 환자입니다. 당신 퇴원 딱 찍어서 이제 불러가지고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정신병 환자들이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태어날 때 다 선악과에 자기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어서 기준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윤리, 도덕, 그러면서요, 사회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자기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순수한 모습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를 볼 때는 깨끗하고 의롭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규정하기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마귀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의 이끌림을 겪다가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여러분, 여기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 두 번째, 자신이요, 죽은 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습이 발견된 사람은 자기를, 여러분, 정말로 죄와 싸워보신 적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각성이 됐어요. 저 자신에 대한 각성이 됐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다 이를 깡물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해본 사람은요. 야,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겉으로 보일 때 사람들이 보일 때 나는 포장될 수 있고 또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요. 정말로 죄를 고민해 본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 음란한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온갖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거짓되대.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된 사람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죽은 자로 인정된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을 이끄는 인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때 내가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못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로 발견되어지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믿지 않고 내 판단도 믿지 않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둘러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가서 천사가 내려올 때 동할 때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38년 된 병자는. 네? 수족을 못 써요.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내 소변이나 소대변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야만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이나 수고, 공로, 종교적 행위로 불가능한 것이 발견되니까, 자, 내가 안 되는 것이 발견되니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 사람과 이제 말의 수준이 통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기로서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음성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죄의 종이고 죄의 고통하고 어둠에서 혼돈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 나는 내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똥오줌도 누가 밥 먹여주는 것도 먹여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은 자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와서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고 살았다 하면 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나는 죽고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정말로 죄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될 때,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이 나는 정신병 환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온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노력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근데 여러분, 내가가 무너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내 속에서 나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여기라. 말씀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로 발견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도록,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